권위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듯이 이제 마가도 마가복음을 통해 자,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마가가 이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잠시 좀 밟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세례 요한도,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단 하나의 말만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그러한 어떤 면에서 자기 비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례요한의 말만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이 바로 이 첫 사역의 부분이었어요. 광야가 아닌 갈릴리에 오셔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원래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사역했고 광야가 많이 강조되었지만 사람이 없는 곳, 찾아가야 하는 곳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사역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부르는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도 어떤 선포적인 메시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이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은 원래는 3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34절까지 하려면 좀 너무 길어서 28절까지만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34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날의 모든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들을 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자,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것인데 바로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권위가 있다.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 단어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도 좋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권위적이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권위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좀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대단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좀 뭐 침탈하고 남의 권리를 좀 이렇게 무시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데 권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남을 승복해 하는 힘, 지배력. 그래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을 굴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지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권위적으로 대하면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권위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회사의 높은 상사들조차도 그 탈권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이 권위가 적절하게 있어야 하는 곳에 권위가 없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고 또 불안정한 일입니다. 하나의 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과 미국의 경찰을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은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적절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범죄자가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곧바로 강력하게 제압을, 공권력을 가지고 제압을 하고, 만약에 심하게 반항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총을 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을 함부로 하지도 못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성적인 것들이 이슈되는 상황이어서 여성이 어떻게 행패를 부리면 남자 경찰이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여자 경찰이 또 처리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 경찰은요,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의한 자살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꽤 그 높은 비율로, 약 10%의 비율이라고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10% 정도가 경찰에 의한 자살을 택한다고 해요. 뭐냐면 자살하고 싶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약도 필요하고, 혹은 높은 데 떨어지면은 뭐 추후에 뭐 처리도 어렵잖아요.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게 일부러 어떤 잘못을 한 다음에 막 대든다 그래요. 뭐 손 올리고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면 손 빼십시오 하는데 손 안 빼고, 뭐 손에 속에, 여기 속에 막 권총이 있는 것처럼 손 넣고, 그러다 이렇게 꺼낸 순간 이제 사살당해 죽어버리는 건데, 일부러 그러한 자살을 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총 맞고 빨리 죽으니까. 그리고 죽으면은 경찰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하니까. 그런 정도로 미국은 이 공권력이 아주 강력한 거지. 그렇게 강력할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치안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약하면 이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을 생각할 때도 권위가 있어야 정당한 법적 절차 혹은 공권력에 대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권위가 없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남을 승복해 하는 힘, 그 지배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신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질서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질서를 어떻게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흘러가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 어떤 절대적인 권위, 이 힘이 없어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권위.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은총, 저도 예배 시작할 때 그러한 것들을 기도했지만, 실은 자비와 은총과 사랑,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이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이웃집 꼬마 아이를 바라보는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 꼬마 귀엽구나, 허허허 웃으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흡사 자기의 그 배필을 사랑하는 불같은 연인의 사랑과 같은 것이고, 자기의 자녀를 붙드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이 강력한 것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권위가 드러낸 사건은요. 21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곧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그들이라고 벌써 그 어떤 무리라고 표현하죠. 왜 무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4명의 제자가 불려졌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벌써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부름 받고 곧 쫓아갔잖아요. 예,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를 바로 만들었어요.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로마 군단의 파견대가 있고 세관도 있고 왕의 신하라고 묘사된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가버나움의 이러한 그 설명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략 인구는 1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예. 자,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곳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큰 도시에 중심된 회당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 회당에서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 회당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인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요. 혹은요, 이전에도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막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보다 잘못 나왔네요. 예, 이것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서기관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여기서 서기관들과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기관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긴 해요. 서기관과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의 가르침이 아주 형편없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이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도 유대인의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약성에 정통한 자들은요 자기 나름의 성경 해석을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격해요. 그런 정도로 자기들 나름의 이 말씀에 철저한 어떤 헌신 그리고 지식 알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과 달랐던 거지.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아주 정교한 논리가 있었다. 어떤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권위가 있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정말 살고 고난의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르게 들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권위와 같은 것들이 풍겨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 이를 좀 생생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인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어떻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럼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둠이에요. 완전 어둠밖에 없어요. 어두운 빛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이러한 그 말씀이 위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 놀랬던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에만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권위가 있어요. 그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자, 나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 존재적인 그 알미 있는 자가 선포하는 선포가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해요. 눈과 코와 입이 얼굴이 있지만 여러분 이 얼굴에 날마다 다른 기색이 나타나요. 슬픔, 근심, 우울, 혹은 기쁨, 환희.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표정을 안 짓고 그냥 자기 생각에 무표정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흡사 영혼의 어떠한 것들이 얼굴에 비치는 것처럼.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는데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람들이 그분에 있었던 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서기관들이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결과, 그런 모양과 형태 이런 거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거지.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 마침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연속된 사건이에요. 때마침 이 일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읽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소리 질렀어요.
뭐 흉내는 못 내겠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cry out. 비명 지르다. 좀 소름 끼치는 소리였을 수도 있겠어요. 귀신이 내는 소리. 되게 두려워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그 더러운 귀신이 내는 소리여서 더러운 사람이 내는, 더러운 존재가 내는 소리인 줄은 알겠는데 그 권위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의 내용 못지않게 그 말의 톤, 어조, 그 귀신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더 큰 어떤 충격과 느낌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귀신이 저런 무서운 존재가 저렇게 두려워한다고? 저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텍스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나타날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요, 그 존재를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음악을 많이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재능을 알고, 저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는 탁월한 존재를 알아요.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도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주님 무슨 말 했습니까? 안 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 예수예요. 한 사람 예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때 사람 뒤에 천군 천사가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귀신이 느꼈을 때 천군 천사, 그 엄청난 무서운 그 하늘의 천사 군대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존재만 보아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보자마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소리 질렀겠죠. 무섭게. 우리를 멸하였습니까? 뭐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막 벌벌 떨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이 모를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이미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어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아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귀신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데, 그 고백은 또 이런 고백이에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 이분께 권위가 있구나. 앞에도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강론하시니까 그분의 강론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사람의 권위와는 다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나가는 것보다, 아, 정말로 새로운 권위가 이분에게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을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느꼈어요. 이분이 특별한 존재구나. 다른 존재구나. 권위가 있는 분이시구나.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그분에게 있는 특별한 권위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이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 능력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왜요?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낸 특별한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에게만 있는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때도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권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새가족 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노래 연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최대생이었는데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시를 더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럼 혼란이 와요. 왜요? 사람은 어떤 하나를 열심히 개발해서 하나의 성과를 올리는 것만으로 급급하거든요. 근데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궁금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체육을 열심히 했나, 체대를 나왔나, 혹은 음대를 나왔나,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어떤 성질들,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그 사람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만약에 그 사람이 게임도 정말 잘해. 그러면은 게임 막 잘하고 재밌어하고 하면은 그런 형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형아랑 같이 놀고 싶을 것 같아요? 게임하고 놀고 싶을 것 같죠? 예,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게임 잘한 거 보고는 형 좋아서 형아랑 붙어서 맨날 게임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의 능력만 보고, 하나의 나타난 것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나이가 있고 그래도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저 사람들에게 한 창조성과 어떤 모든 능력들, 재능들을 있게 한 그 원동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한 능력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무엇?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권위가 주께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가르침을 할 때 가르침에 어떤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록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가르침이 이런 일을 가르쳤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가 있는 분이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귀신 쫓는 일을 보면서 귀신 쫓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그 겉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요, 이 일은 현대 우리에게는 특별히 많이 적용될 부분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현대에는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매우 가시적으로 자기를 드러냈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 영을 억눌렀어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일합니다. 어느 정도 교묘하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약간 무슨 토속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것, 혹은 주술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전에 한번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귀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귀신은요, 현대는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사역하고 있죠. 근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있어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장악하려고 해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 힘이, 악한 힘이 있어요.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왜 구제불능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세력 중에 하나는 정치예요. 정치 세력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괜찮아지고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 것이 기이하게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가져와요.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 안에 미움과 다툼 커져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대혐오의 시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역 갈등만 있었지만 세대 갈등, 예전에는 젊은이와 노인들 이렇게만 나눴지만 지금은 5, 60대, 3, 40대, 20대까지 다 쪼개지고 남자 여자 쪼개지고 다 나눠지고 있어요. 사단마귀는요, 교묘하게 사역하여서 중요하게 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소망을 없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이런 일들만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권위가 있는 분이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사역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권세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한 곳에 그것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성육신하셔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 권위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것도 이 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기뻐하셨어요. 저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저의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의 관계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실상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가르치는 일에도 너무 쉽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내쫓는 일도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렵지만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략한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들을 통제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권위가 있는 분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도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듣는 행위는요, 되게 지루한 행위예요. 졸린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여기서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없으셔도 다행이고 눈을 부릅뜨고 계셔도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도 하품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고 특히 유튜브 시대에 정말 맞지 않은, 거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30분 40분의 이 설교 시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을 뚫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벽을 뚫어버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급격하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급격하게 커진 때가 있었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거대한 조류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시궁창이 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더러워졌을지라도 다이아몬드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롱한 빛이 비춰지죠. 세상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은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실 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원하며 더 아름다우며 더 탁월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 모든 사람이 놀라요. 드러내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의 일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낼 줄로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볼 때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 여러분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